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먼저 감사할 거, 이번 토요일 12월 6일 우리 김성령 집사님 따님 우리 하은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축복된 결혼,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또 이 결혼이 이루어져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네,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할 거, 우리 지원 형제가 더 포빈스 선교 스쿨을 수료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수고했다고요? 네, 우리 지원 형제의 삶이 선교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릴 거, 이제 2026년을 바라봅니다. 내년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첫 7년을 마무리하며 두 번째 7년을 준비하는 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길 교회가 도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2026년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셔서 생명의 길 교회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되는 그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비하신 말씀 듣고 깨닫고 감동받은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예언적 모형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요, 가끔가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도 좀 들으셔야 돼요. 네, 예언적 모형 또는 모형적 예언, 영어로 얘기하면 prophetic typology라고 하는, 네, 이 예언적 모형 상당히 성경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 교리적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언적 모형, 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과거의 일들, 과거의 역사적인 일들이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요, 신약에 가서 이래서 그 일이 일어났었구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예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예언적 모형 또는 모형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인류의 시작 아담은 오실자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대전제하에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의 모든 모형, 구약의 모든 예언적 예표는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성취됩니다.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본질입니다.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입니다. 이 모든 걸 보여주는 그 모형과 예언의 궁극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것, 제사 지내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늘의 모형이다, 하늘의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형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비추어 주는 예표는 여러 개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예표는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들은 성경에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등.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성탄의 의미를 아담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당시 시련과 핍박 속에
힘들어하던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라라는 권면을 주기 위해 작성된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강조하며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적 위기에 있었던 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격려하는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 중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마디로요,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가, 오늘 말씀이 왜 있는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유대 성도들을 향해 예수가 진짜다, 예수가 정답이다, 예수가 진리이다, 예수를 붙잡으라라는 그 권면을 주는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이 힘들 때, 회의감이 들 때, 또는 영적 권태감에 빠질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여태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아멘. 네. 그런 일은 천국에서나 가능하죠.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회의감이 들 때요, 힘들 때,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로 갈등으로 힘들 때, 영적 권태감에 빠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 오셨는지요?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히브리서가 그런 사람들을 향한 편지이니까. 그래서 한번 AI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AI에게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AI는 모든 신학 연구 논문 이걸 다 갖고 있거든요. 설교도 갖고 있고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답을 쫙 주더라고요. 친절하게요. 네. 한 가지, 반말로 하면 반말로 오고요, 존댓말 쓰면 존댓말로 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질문 내용을 바꿔가면서 한 5번을 질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5번을 질문했는데 신앙생활이 힘들 때, 시련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영적 권태감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번 질문에 AI가 대답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예배의 본질 회복. 그리고 이렇게 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노력할 때 다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AI 똑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말씀 묵상 및 실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 여러분도 한번 AI에게 물어보세요. 네, 이 모양 저 모양 다시 바꿔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텐데요. 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기도에 집중하라, 말씀 묵상 및 실천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에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AI가 대답한 것,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는지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그것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가? 유기성 목사님의 목회 칼럼을 보면요,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도를 깨닫기 위해 수도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어디를 가면 농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농부에게 가서 배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집에 가서 유심히 그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생활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한마디 외치고는 밭에 나가 일합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는 또 주여 한마디 외치고는 누워 고운하게 잡니다. 이 사람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농부의 삶에서 깨달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그러냐고 하면서 기름병을 하나 내주면서 농부의 집에 다녀오는데 이 기름이 흘리지 않도록,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수도사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농부의 집에 다녀오는 동안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까? 그는 기름이 흘리지 않도록 하는 일에 신경을 쏟느라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보시오. 당신은 그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그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농부는 그렇게 바쁜 농사를 지으면서도 힘들게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하루에 최소 2번이나 주님을 생각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주님을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삶의 기름병, 인생의 기름병이 쏟아질까 노심초사하느라 정작 주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이 지금 캐리하는 인생의 그 기름병, 그거 흘릴까 봐, 내가 여태까지 죽어라고 고생해서 모은 이 기름 흘릴까 봐, 이거 쏟을까 봐 노심초사하느라 주님 생각 잊고 살지는 않으신지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겨우 1시간 반 예배, 그것도요 온갖 잡생각과 잡념으로, 그리고 가끔가다 졸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배 시간 떼어놓고는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그것도 1시간 반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온갖 잡념과 잡생각으로 예배 시간 떼어놓고는요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세상적 욕심과 정욕, 탐욕과 쾌락, 추구 등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께 몰입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께 올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마땅히 생각하고 올인해야 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 대제사장이심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사도, 대제사장. 우선 먼저 예수님은 사도이시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사도랍니다. 사도라는 그 문자적 의미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사도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더가 있습니다. THE, the apostle. 네. 사도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사도입니다. 그 사도. 자, 이는 예수님의 사도 바울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가 아니라 그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견된 유일한 전권 대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속자, 그리스도이심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네. 그
그 사도, 그 하나님의 사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하나님께 파송받아 온 날, 바로 이게 사도라는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하늘 보좌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아 오셨다,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식 날, 하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는 그날, 사도로 이 땅에 파송하는 그날 하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가 모여서 떼창하였습니다. 떼창. 그래서 떼창이라고 그러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모여 떼창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떼창을 하였어요. 떼창 파송식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꼭 하늘나라 가면 이거 듣고 싶어요. 하늘의 챔버와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어떻게 찬양했을까? 어떤 음으로, 어떤 화음으로 이걸 찬양했을까? 이 떼창한 날이에요. 이 파송식 날. 징글벨 흰눈 사이로 뭐 울면 안 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주님을 파송하신 그날 울려 퍼졌던 찬양은요, 울면 안 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울면 안 돼가. 징글벨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자, 이 의미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특별히 동물제사, 동물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들은요, 매일 서서 섬겼습니다. 매일 서서 섬겼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매일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번제로 드렸으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의 1을 섞어 소제로도 드렸습니다. 열심을 다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순양 잡아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게 뭐 한 10분 20분 만에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정성스럽게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요. 그거 끝나면 또 소제도 드리고요. 끝나면 또 저녁에 또 양 한 마리 잡아서 또 껍질 벗기고 또 이 각을 뜨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온전히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매일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심을 다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서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죄를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수많은 제사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파송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이요, 매일 섬겼어요.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아침 저녁으로 섬겼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섬겼어요. 이 제사 저 제사 섬겼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를 이 땅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한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이해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의 속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그 영원한 제사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그 영원한 제사? 십자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을 손수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제사는 십자가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도 이 땅에 파송하셨는지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영원한 제사는 십자가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크리스마스가 가리키는 곳, 바라보는 곳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가리키고 있는 것, 크리스마스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영원한 제사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됩니다. 십자가는 크리스마스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대제사장이다라는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십자가가 크리스마스의 완성이다. 크리스마스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 아닙니다. 그거는 산타가 해야 할 일이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는요, 서로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왜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러 오신 거니까. 크리스마스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십자가는 크리스마스의 완성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신지요? 감사하지 않으신지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에게 홀리데이를 주려고 이게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연말에 시즌 좀 쉬라고 안식하라고 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아기 예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물을 바쳤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날.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시는지요? 드리고자 하시는지요? 또 하나 주목하는 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매일 서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 그 영원한 제사는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서 계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처럼 계속해서 서 있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암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임한 궁극적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궁극적 이유이자 목적.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사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 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없인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게 크리스마스. 이 고백이요,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임함으로 주어진 역설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크리스마의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이제 2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모세와 비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국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국부. 국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크게 쓰신 인물은 없었습니다. 모세보다 더 크게 쓰신 인물이 있나요? 구약을 보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해준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그 율법을 전해준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모세와 예수님 중 누가 더 위대한가요? 이는 답할 가치도 없죠. 이는 질문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모세 중 누가 더 위대한가? 이는 질문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가? 왜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예수 쫓느냐? 나는 모세의 제자다. 너하고 나하고 급시 다르다라고요.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실체 원형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 모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고요.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 모형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드시러 가실 때 원조집 가지 못하고 짝퉁 원조집에 가서 음식 드시기 때문에 왜 이 맛이 이러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체 원형은 보지 못하고요. 그 그림자, 모형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는 오늘날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안타까움. 정말 오늘날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자,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여러분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이 질문에, 이 설문조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한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33%.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캐롤. 그 다음으로 산타클로스와 선물 22%.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파티, 식사 21% 순이었었습니다. 거의 70%, 75% 이상이요.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클로스, 선물, 파티.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오늘날 안타까움이잖아요.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 붙잡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도 예수님이 실체이시다, 원형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모세와 비교하며 예수님의 절대적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심을,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증명합니다. 먼저 3절,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우월성을요, 집과 건축과 비유를 통해 입증하고 계십니다. 집과 그 집을 지은 건축과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먼저 3절을 보면 모세는 집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 건축가로 비유함으로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 갭이 있다.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토기와 토기장의 비유와 같은 겁니다. 토기와 토기장의 비유처럼 예수님의 존재론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는지요? 자, 집은요, 집을 짓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집은 누군가가 지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건축가, 건축주, 그렇잖아요. 집이라는 게 스스로 세워질 수 있어요. 집은
건축가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모세요? 모세가 위대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모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제 아무리 훌륭해도, 제 아무리 특별하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도,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어도, 집으로 비교할 때 모세가 큰 집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집, 화려한 집, 궁궐과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치 못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지어진 집이라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영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더욱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니까.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4절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시함으로 집에 지나지 않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심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강조함으로 그 창조 시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이 단지 만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모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모세, 지어진 집에 불과한 모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 우월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스스로 생겨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모든 것들이요. 네. 세상 모든 존재 이면에는 그것을 지은 이가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만들게 해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12월 25일 하루 여러분이 할러데이로 빨간 날, 쉬는 날, 그 날이 임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크리스마스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과 4절이요. 모세에 대한 예수님의 존재론적 우월성을 입증하였다면 이제 이어지는 5절과 6절은요. 신분 또는 사역의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성도들 향해 이런 어프로치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변증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국부와 같은 존재,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너네 모세 믿고 있어? 그거 가짜야. 그거 짝퉁이야.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지혜입니다. 지혜. 네. 모세 인정합니다. 뛰어난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 우월하심을 집과 건축과 비유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신분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게 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먼저 5절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 섬기는 사람, 쉽게 말하면 사환. 네. 사환으로 섬겼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거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모세가 한 일은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장래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증언한 건 뭘까요?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이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차 그리스도가 선포할 구원의 복음에 관해 모세가 증언하였다. 다시 말해 모세의 증언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것들이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에 대한 복음적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또 하나는요 모세가 선포한 그 율법이 장차 선포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구약의 제사 제도라든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미리 증거한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요 이 두 견해 중 어느 걸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장래에 말한 것, 어느 것을 어떤 견해를 취해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왜요? 두 견해 모두 다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자이다,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이다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다는 것은요, 장래에 말할 것,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그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복음, 이거를 증언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증거자이다, 소개자이다. 다시 말해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말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크리스마스를 예표한 증거자입니다. 증거자. 누가요? 모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 맡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모세가 할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한 일입니다. 모세는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한 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모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요 주님의 재림의 예표가 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증거가 되기를, 무엇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품는 것이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강절을 지키고요,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예표하는 삶을 사는 것,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모세는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어진 역할에 신실하였습니다. 이게 2절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다. 신실하셨습니다. 단 모세는 일개의 종으로 충성하였고, 일개의 종, 사환, 섬기는 사환으로 충성한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섬김받는 주인으로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이 다스리는 충성, 통치하는 충성은 오직 하나님의 집의 건축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몫. 모세가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했습니다. 집 안에서. 자, 이를 원어적으로 영어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는 걸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안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전치사로 얘기하면 in입니다. in.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충성했다. 집을 맡았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그 집 위에서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집 위에서.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위에서 충성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과 아들로서의 절대적 신분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은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조금 많이 나옵니다. 모세 외에도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등등등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분이세요. 예수님. 2000년 전 유대 청년 예수.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집, 그 집은 다름 아닌 6절에 보면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성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어떨 때요?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성도가 그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의 집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의 집. 네. 주님이 다스리시는 집. 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바로 그 집이 지어지기 시작한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 집이 지어지기 시작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계속 떠오르는 말씀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요,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떠오르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시죠, 그죠? 다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 감동이 없으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요, 이 감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형제명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의 연약함 만져주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요, 어루만져주고 계실까요? 무엇이 아쉬워서 신이 피조물 주제, 저와 여러분의 아픔, 연약함 다시 만들면 되지? 신이요? 네, 마음에 안 들면 우리의 연약함, 아픔, 고통 어루만져 주신다. 어루만져 주신다. 어루만져 주신다. 그리고 입안에서 계속 맴돈 찬양, 이 말씀이 묵상되며 계속 맴돈 찬양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하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기도 오늘도 하늘 보고 편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절망하고 그냥 앉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중보를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존전 앞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임한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손 꼭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그 크리스마스의 삶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내 것이라는 단어 내려놓게 하시고 움켜쥐고 있는 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